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이런 축복을,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가장 아름다운 복일 것 같습니다. 이 안디옥, 특별하게 바로 윗절에 연결되는 이 설명인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이제 바로 연결되는 전 절인데, 거기에 보시면 무슨 유명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탁월했던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보시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안디옥 교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기 정체성을 부여받은 그런 귀한 교회, 이방 선교의 교두부가 되었던 이방 세계 최초의 교회,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베드로가 있는 교회, 이 세 분이 사역하는 교회라면 이 지상 아프리카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지옥 옆에 교회가 세워져도 부흥하고 성장할 것 같은 그러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인이 다 바라보건대 최고의 교회인 거죠. 사도 바울이 목회한, 베드로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로마 당국과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하게 종교 경찰들이 아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검거되고 투옥되었던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신문과 고문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디까지 도망갔는데요. 여기 앞에 또 19절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정말 온통 다 흩어진 바로 그 사랑인 것.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정확하게 480km입니다. 480km. 아니야,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를 벗어나서 완전히 위쪽으로 그냥 쭉 도망간 거죠. 완전히 도망간 겁니다. 정말 이렇게 멀리까지 도망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나라의 2배가 되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의 2배가 넘는 그런 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 믿다가 신세 망친 사람들, 예수 믿다가 몽땅 쫄딱 망한 사람들, 정말 가족 중에 몇은 죽고 행방불명되고 간신히 목숨만 유지한 채 몸만 피해서 숨어든 사람들, 저 같으면 그런데도 예수를 믿으라고 했다고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동족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 동족들이잖아요. 그냥 유럽에 섞여 있을 때 유럽 사람들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똑같이 생겼어도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 누가 일본 사람이고 금방 알고 있어서 동족들에게 색출당하는 거죠.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잡아간 게 아니라 우리의 은닉처를, 우리의 숨어있는 장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런 형제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잡혀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복음 전해서도 안 되고, 유대인 아니고라도 헬라인에게라도 예수 믿으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절대 예수 믿지 마십시오. 믿었다간 죽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장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삽니다. 낯선 도시에서 변변한 직업도 없이 가난하고 힘없는, 정말 숨어 살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고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불쌍하고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다 살아났는데, 예수 믿다가 망했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읽으니까 안디옥에까지 이렇게 복음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구나. 이것만 보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다시 말하면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거죠.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고, 누가가 의사인데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합니까? 그 귀신 들린 딸 그 엄마들 기록할 때도 수로보니게 여인이고 더러운 흉악한 귀신에 들린 어린 딸을 둔 엄마가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구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인데, 아니 귀신 들린 딸 고쳐주는 것도 그렇게 정확했던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냥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정말 아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인데요, 이 정황을 이 바울과 같이 전도하러 다녔던 이 누가니까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자기 당대에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세기가 지난 다음에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전도하면서 다녔던 그런 정황 속에서 얻은 정보인데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구브로 사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섬 사람입니다. 비옥하고 기후도 온화하고 여러 가지 좋고, 바울이 거기서 선교를 했고 바나바의 고향이고, 그리고 3차 4차 여행까지 계속 그 구브로 섬 옆으로 지나가면서 기록되고 있는 그런 곳이지만 섬이죠. 섬입니다. 대륙이 아니라 섬 사람. 그리고 구레네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고요. 섬 사람, 아프리카 사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뭐라고 전했는데요? 주 예수를 전파했지 않습니까? 예수가 주님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님이시라고,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 사람도 아니고 주도 신도 아닌 그런 청년 예수, 주님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사람들이 주라고 신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정말 제국의 동쪽 끝에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게다가 직업이 목수였으니 가장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청년 예수를 주라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될, 절대 교회가 생길 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빼고 흥왕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그런데 그 앞에 우리는 21절 말씀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이 축복이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냐는 거죠. 무엇 때문이라는 거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보다 왜 주의 손이라고 하는 더 구체적인 말을 쓰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기도할,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최고의 칭찬이잖아요. 그런데 주의 손, 이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각별한, 더 구체적인, 더 따뜻한. 지지난주에도 봤지만 오른편에 있는 사람, 그 오른손의 사람, 오른편의 사람, 오른쪽의 사람, 오른손의 사람, 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주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오른손은 능력 있는 손이고, 위엄 있는 손이고, 그리고 권능의 손이고, 양보하지 않는 손이고,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는 손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그냥 무기력, 그냥 우리 주님의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상징성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는, 낡고 초라했던 늙은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그 모세의 지팡이.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데요? 바다를 가르는 일에 사용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그 지팡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오늘 우리는 정말 연약하죠. 부족하고요. 구레네 사람이고 구브로 사람이고 몇 사람밖에 안 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480km나 떨어져 있는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여서 로마가 딱 지켜보고 있는, 변방에 가서 몰래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3대 도시 가운데, 그러니까 가장 경찰력이 투입되기 쉬운, 유대인이 7분의 1이나 거주하고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들키기 제일 쉬운 그런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은 놀랍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인 거죠. 오늘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구례에 몇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고 건물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창조의 손이, 권능의 손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손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한 것이죠. 시편 31편 15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원수, 그 정말 목동으로 살고 있는 연약한 어린 그 보잘것없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시편 31편 15절 말씀. 주님 뭐라고 기도하셨는데요?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의 손에 그냥 아버지께 맡깁니다 해도 되는데 굳이 아버지의 손에 맡긴다라고, 내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손이 특별하게, 각별하게 나를 사랑하신, 나를 아시는 손이잖아요. 눈이 시각장애가 있는 분이 자기 친구인지 부모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뭘로 하죠? 손을 이렇게 더듬어가지고, 얼굴 더듬어가지고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눈먼 하나님. 뭐의 뭐셨는데요? 사랑의 눈먼 하나님. 사랑의 눈먼 하나님.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러려고 나를 살아가셔서 나를 구원하려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두고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눈먼 사랑의 아버지가 그 손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듯이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이렇게 많은 인류 중에 이렇게 다 나름대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시대에 다 그렇잖아요. 다 만나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요즘 막 사람마다 다 예수를 믿더라고요. 예수 믿는데 정확하게 진짜 예수 잘 믿느냐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지고 눈을 밑에다 깔고, 나 가톨릭 신자인데요 그러더라고요 다들. 그런데 물어보면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아가지고요, 지금은 바빠서 못 나가고 있는데 마을로는 가톨릭 신자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온전하게 아시는, 더듬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아셔서 민수기 6장에 있는 것처럼 나를 향하여서 얼굴을 돌이키시는, 나를 향하여서 얼굴을 드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이사야서 41장 고백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마지막 부분이 더 중요하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하나님의 따뜻하신 사랑이, 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심이, 우리에게 능력 주심이, 자기 나라를 온 천하에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가 풍성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